이 자리에 함께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오늘도 10분을 준비했거든요. 네. 지난 성탄절에 제가 10분 설교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5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준 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사실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10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특별히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일이 어떤 일인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못 들으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해서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가 가족 여행을 하는 중에 1000km 정도를, 1000km면은 제주도에서 백두산 정도 되나요?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1000km를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낯선 도시에서 하루를 머물게 됐거든요. 근데 8시 좀 넘어서 저녁에 숙소에 도착했는데 숙소 문이 닫혀 있고 그 업무를 보시는 분도 이미 퇴근하신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8시까지 가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아예 그냥 문을 닫고 가버리신 거죠. 당황해가지고 낯선 도시를 운전하면서 여러 숙소를 가봤지만 상황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밤늦게, 아주 늦게 조그마한 숙소를 얻어서 하루를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촐한 그 조찬을 함께 나누는데 식사 기도를 한 다음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청소년 부부인데 머물 곳이 없어서 막 헤맬 때 얼마나 난감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멍해졌어요.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듯한 느낌. 왜냐하면 저는 그 전날 밤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했어요. 그냥 운전해서 마저 500km를 더 가서 아침을 다음 도시에서 맞을까, 아니면 차에서 잘까, 아니면 한인교회 연락처를 한국에 수소문해서 교회를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불현듯 느끼게 됐어요. 나는 나의 최악을 상정하고 어떻게 하면 견딜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게 익숙해졌구나. 왜 그랬을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나의 최악을 상정하고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오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식사를 거의 말없이 마치고 나서 그날 아침에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나의 최악을 상정하고 어떻게 견딜지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하이.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기 원래 좀 그래. 나의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제가 그날 아침에 결심을 해요. 저로서는 제 인생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르겠어요. 묘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소소한 것을 하나님한테 자꾸 요구하더라고요. 그전엔 제가 안 그랬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괜찮아요. 뭐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소소하게 자꾸만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설레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처음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설레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너그럽게 보고 지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계속 축복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기 시작한다. 하나님하고 설레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가 성경을 펼쳐 들고 그날 읽어야 할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좀 설레었어요. 왜냐하면 상황 속에서 또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도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그것을 검증하는 게 가장 옳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이 새로움에 대해서 제게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확증해 주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을 펼쳐서 스탠드를 켜고 이렇게 읽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 힘으로 해결하려고 너희가 애써서 살아왔다. 온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땅은 내가 책임질 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해부터 연말까지 눈동자처럼 너희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너희에게 풍요로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이제부터 시작될 너희의 새로운 삶을 이제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하나님이 아주 꼭 집어서 확증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 후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것은 끝이다라고 여기는 상황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힘을 다 써도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온 힘을 다 해도 버텨도 이게 개선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파헤쳐도 뚫을 수 없는 장벽들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기대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지를 기대해라. 이게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물론 잊을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 지난주에 늦가을 이후로 그게 무너졌다는 사실도 고백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하고 계셔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한 차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이 신앙의 맛,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을 우리 교우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요, 13절, 1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을 한번 펼쳐서요.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니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르기 있을 일을 적당할 때에 이르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을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면서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쓰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맛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신명기를 읽고 공부할 거잖아요. 신명기에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신명기를 얼마나 신나서 읽었겠어요? 그것을 신나서 읽다 보니까 제가 연말까지 성경을 계속 부지런히 읽게 됐어요. 너무 재밌게 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정말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인도할 거야.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고요,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고 명령하신 게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신명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의무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되기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접근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게서 열매 맺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 알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신명기에 있는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거구나 하고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설교할 때 이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야, 너 나를 누구로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야, 너 하나님께서 너한테 큰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야, 근데 나는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을 죽이냐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은 사탄의 꾀에서 말아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두 가지를 깨닫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가 뭐였냐면 주일 성수하고 헌금에 대한 거였어요. 주일 성수와 헌금에 대한. 이게 보통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면, 헌금을 잘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진 않죠,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작용을 제가 말을 못했나 봐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랍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너그럽고 관대하고 풍요로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평하게 주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청년 중에 한 명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저 잘 살고 싶은데 뭐부터 질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지난 연말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야, 내가 진짜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야 하고 신명기를 퍼들고 줄을 거가면서 이거 읽어봐라 이거 좀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고 나한테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한테 그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막 올 때요, 우리 한 20명 모였을 때 사람들이 막 올 때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헌금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어색하니까 언제 교회를 닫을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교회 좀 살펴보시고 문자 가면은 교회 닫힌 줄 알고 옆에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어색하고 부담되니까요. 지금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최명영 집사님이, 제 최명영 집사님이 자꾸 팔아먹는데, 최명영 집사님이 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나보고 자기 철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담백하고 순수하고 명확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돼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 교회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평생 다닐 교회를 찾아서 헤매다가 주님 인도하심으로 믿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목사라는 사람이 언제 다 될지 모른다고, 딴 데 알아보라고, 어떻게 쓸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때 그걸 주님의 마음으로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그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안 했는데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여러분 새해에는요 여러분이 피곤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쉬고 싶은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뭐 집에서 쉬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잘 갔다 오라고. 뭐 돈 보태줄까요? 뭐 그래 더 길게 갔다 오라고. 몇 주 안 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근데요, 간혹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일 요 예배를 정말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물이 크기에 관계없이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지훈아, 너 주일날 헌금 갖고 와서 헌금해? 네, 나갔어요. 올해부터 다시 하는 거요? 모르겠어요. 아니, 하는 거요. 아멘하고 하는 거요. 알았지? 이 지훈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 토요일 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성경책에 딱 껴놨다가 성경책 있어? 네. 성경책에 딱 껴놨다 갖고 와서 네.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저 왔어요 기도하는 거요. 알았지? 다른 친구들 다 알아들었어요? 네. 예? 네. 제가 조금 더 내공이 깊어지면 성경 잘 연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 내용은 신명기 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잘 전달해 드릴게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바닥이 없는 곳에 빠져드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숲속센터 공동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